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다시 인사하실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인정하는 모든 장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기에 주님이 와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고 주님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오늘 같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여기 보면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내일이 두려워요. 퓨처가 내일이 두려워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겉으로는 참 화려하고 또 뭐 괜찮은 것처럼 살지만 우리의 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누구나 겪었거나 아니면 현재 있거나 그럴 겁니다.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집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캐나다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저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20대에서 30대 청년, 이제 한국정책연구원 보고서 2023년인데요. 53.4%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미래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 다음에 그 요인 중에서 특히 취업하는 거, 주거, 재정 이렇게 꼽았는데 요 불안 요인이 78%다. 그 다음에 보면은 캐나다 통계청을 제가 봤더니 스테이틱스 캐나다 2022년 자료인데 25세에서 34세 딱 여러분일 수 있죠. 근데 여기 63%가 내 집 마련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집 걱정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불안한 마음, 불안한 세대. 근데 이거를 주님이 과연 원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셀리그만이 낙관성 학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틴 셀리그만이 끊임없는 경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비교 문화, 젊은 세대를 만성적 염려 상태에 빠뜨린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면 만성염증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요인이 지금 끊임없는 경쟁, 한국 특히 심하죠. 저도 그곳에서 40년 이상 살다가 왔을 때 정말 치열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아는 친구하고 통화를 해보면 말할 수 없어요. 그 굴레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또 그 텐션 같은 거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한국에 2번 다녀왔어요. 여기 온 이후에. 근데 인천국제공항에 딱 도착하면 그때부터 벌써 텐션이 느껴져요. 주변에.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는 느낌. 그리고 약간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비교 문화 같은 거. 근데 이게 만성적인 염려 상태에 빠뜨린다. 근데 이게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도 하고 있는 줄 모르면서 거기에 눌려 사는 상태.
지금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책일 거예요. 그리고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소천하셨죠, 얼마 전에. 내가 만든 신에 보면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에 자신을 의탁한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마음의 불안한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의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뭔가를 말씀하시죠, 오늘. 근데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그냥 풍뿐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압제 속에서 세금 뜯긴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세금을 걷어가고 그 다음에 직업이 하루하루 풍뿐에 예수님께서도 풍뿐 비유를 하셨어요. 몇 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중요한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지금 그분들 앞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런 염려와 걱정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반부입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염려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씀이 있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메림 네이세테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다라고 합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나눠진 상태에서 집중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이 안 되는 상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 문제에 끌려다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걱정 저 걱정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상태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냐면 렌트비. 예를 들어서 렌트비 아니면 학자금 대출 저희 아내는 얼마 전에 다 갚았어요. 그 다음에 취업은 어떻게 할까? 취업 어떻게 하지? 오늘은 이 직업인데 내일은 이거 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 버틸 수 있냐? 뭐 그런 부분들 실질적인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러한 배경을 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폭탄 발언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방인과 주님의 사람을 구분하면서 철저히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분을 하시면서 이건 이방인들이 지금 구하는 건데 에스네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은 뭐냐면요.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보면은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은 좀 다르다. 이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면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부께서 아신다. 근데 이 아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시고 깊이 이해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아십니까? 못 믿겠습니다. 정말로 내 필요를 채우십니까?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런 거를 평생에 겪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주님께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여전히 의심을 하느냐와 관련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타이핑 해놨는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근데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어요. 아담과. 그런데 죄로 인해서 또 쫓겨난 다음에는 희미해졌어요.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성이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특별히 성경에 보면 모세는 또 얼굴과 얼굴로 대면했고, 그리고 또 희미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의심을 하는 이유가 우리는 바로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주님, 들으셨죠? 지금 당장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태도입니다. 만약에 이거 당장 해결 안 해주시면 주님 없는 걸로 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계약 조건을 먼저 맺어버립니다. 주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아주 없다라고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한계를 이 정도까지만 두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실제로는 주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주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 기준으로 비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친한 친구가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주 좋은 걸 뭔가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은 내 필요를 모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렵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결론부터 얘기해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주셨다. 근데 뭘 다 주셨는데요? 그랬을 때 이겁니다. 한번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보면은 아들을 주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들을 주셨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one and only son이에요.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아들을 주셨다. 그럼 그게 뭘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다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까지 주셨는데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냐. 왜 안 믿느냐.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 말씀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믿으십니까?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좋은 거 주시길 원하시다.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딸도 지금 있는데요. 저희 딸에게 전 너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딸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습니다. 이 기본적인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면서까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는데 나머지는 안 주시겠냐? 이제 그 말씀하죠. 저는 아까 그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저희 가족과 아니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지?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되냐? 저렇게까지 그냥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냐? 그 방법 말고 다른 거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생각했을 때 나오는 마음은 뭐냐면요. 생각하게 되는 건 그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저가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즉각 심판을 하면 그렇게 안 되겠죠. 근데 심판이 즉각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괜찮은가 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주님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에게 몽땅 짊어지시게 할 때는 그냥 너무 비참한 상태가 되십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그분 자신이 걸머지셨다는 거고, 그분 자신이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내어주시고, 그 정도까지 책임을 져주셨는데, 나머지는 책임 안 져주시겠냐. 이 말씀이라는 거죠. 네. 이 말씀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이건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33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습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의가 뭘까? 그의 의가 뭘까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는 디카이오네시네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디카이오네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합당함.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 보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 righteousness라고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지난 주간도 제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족한 사람인데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 사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칭의가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너 정말 의롭구나. 심지어는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독자 이삭을 내가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하는 것까지도 너가 순종하는구나. 로마서 4장 3절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으니까 그것이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좀 센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잡을 구합니다. 근데 그 잡의 선택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월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혹은 아니면은 안정적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일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일을 했을 때 불법에 동참하게 됩니까? 아닙니까?가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애하고 결혼할 때 보면 내가 이 관계가 내가 즐겁고 내가 좋습니까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이 연애와 결혼이 이 사람과 내가 같이 걸어가게 됐을 때 신앙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고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이 맞느냐가 아니고 이 관계가 지속됐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을까? 순결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센가요?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재정이 들어왔을 때 주님 이 재정을 가지고 주님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시간도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저는 어렸을 때 시간 드린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무슨 시간을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그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내가 그 시간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과 정직이라는 면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네. 회사에서 있을 때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셨잖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 너 이거 거짓말로 보고 좀 해줘. 혹시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불이익이 올 수가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SNS 요새 지금 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있어요.
근데 SNS 올릴 때도 이게 주님 좋아요가 많이 달리느냐가 기준이냐, 아니면 이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은 이 말이 은혜로운가, 분위기 맞추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디스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저번에 김용만인가 그분이 개그맨이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SNS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디스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웃기는 그걸 잘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개그맨들을 보니까 이거 후회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기준점이 결과적으로 주님께 맞느냐, 아니면 내가 내 중심이야,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에 해당하는 돈, 연애, 직장에서의 태도, 교회에서의 봉사, 이 모든 걸 주님의 기준대로 맞게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래관계로 됩니다. 거래관계. 거래관계가 뭐냐면요. 거래관계. 비즈니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어떤 거래관계가 있냐면, 관계를 맺고는 있는데 그 거래관계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관계가.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관계가 아직까지 이어지시는 분들이 몇몇 있으세요. 근데 그분은 제가 떠나온 지가 벌써 지금 거의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계속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계세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분들은 평신도 레이 크리스천인데 진짜 대단하시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네. 그때는 이제 같이 있으니까 그 진실성을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저분도 진짜 진실하시게 기도를 진짜 해주시는구나, 나를. 그리고 우리 미래교회를 위해서 진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거는 거래관계가 그런 거래관계는 아니었던 게 분명한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관계를 맺을 때 그런 거래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까지 그렇게 하게 됐을 때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거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다시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야, 주님 정말 좋으시구나. 정말 나를 위하시고 계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계시구나. 염려하지 마. 그런 거예요. 어떤 좋은 친구 같죠? 좋은 친구가 막 내가 염려하고 있을 때 와서, 야,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별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야.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무게를 오늘 끌어와서 붙들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일의 문제를 감당할 은혜와 힘은 내일 주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무게가 한 5kg라고 칩시다. 5kg를 견뎌내면 되는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5kg가 아니고 내일 5kg, 내일 모레 5kg, 또 그 다음 날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오늘 다 그 무게를 견뎌내고 있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의 그 무거운 문제는 오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 사건이죠, 만나. 근데 이 만나 사건과 이 세 번째 대지의 말씀이 맥락이 같은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불평하는 거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한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여. 그러니까 만나의 조건은 훈련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영적 훈련. 이게 진짜 나를 이 백성들이 나를 정말로 존경하고 율법을 준행하는지 보겠다 하시는 겁니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배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을 갑절이 되리라.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가시라고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가 메이나 만나 뜻이 되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사람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고 오멜은 에바 10분의 1. 이 부분인데요. 그날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험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걱정에 하루치 분량이 있으면 그거를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날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 끌어다 당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주님께서 아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뭐라고 하셨죠?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괴로움은 카이아라고 해서 고통, 걱정, 악의 문제까지 포함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일단 잘 정해라. 그리고 오늘의 무게는 오늘 은혜로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만 나누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번 도전적인 질문인데요. 나는 혹시 내일의 불안을 다 끌어당기고 있는 스타일인가? 라고 너무 걱정 많이 하나? 아니면 오늘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날 승리하면서 살기를 원하는가? 승리하는가? 그 다음에 흔들리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염려를 하는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십자가 앞에 선가 이 부분입니다. 십자가 앞에 선가. 그리고 그것이 주일날 이 시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걱정 맡기고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한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배는 이 시간만 드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걱정을 좀 덜면서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강력하게 믿고 신뢰하고 가면서 여러분 마음 편히 하루하루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이미 주님 해결해 주셨죠? 믿습니다. 이거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한 것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길게요. 오늘 하루하루 주님 은혜를 만나로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주님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그 삶의 무게 때문에 매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고 사는 것보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걱정하는 마음 아예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생각을 해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그러한 우리 모든 미래교회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